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께서도 공생애 동안 당신이 한순간도 지체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한 어느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또한 성도로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 그 복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하여 줬다고 말하고 있냐면 그저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하여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또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그리고 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 그렇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좋은 것, 먹으면 좋은 것, 입으면 좋은 것, 사용하면 좋은 것, 그러한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좋은 것들은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결국 소문이 나는 것이에요. 자기 혼자만 쓰려고 해도 소문이 어느 순간 보면 다 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란 것이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가장 귀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야말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또한 우리가 다니는 학교와 또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언제 전하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느 특정 시간, 어느 요일, 어느 상황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 자체, 숨쉬는 순간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 편지이다. 즉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매 순간마다, 즉 성도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하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우리가 가벼이 지나치기 쉬운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전하는 자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명령, 그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귀한 것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바꿔서도 그 복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하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그만큼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임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세상에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였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언제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어떤 모습을, 신앙의 큰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함도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이러한 공로를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기 위함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무너지고, 우리는 날마다 육신을 향해서 육신의 모습,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러한 이 육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며 한순간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또한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사람 앞에 내가 서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이 모든 은혜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도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들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은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천국을 맛보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그러한 내 삶이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저 유럽 쪽에서는 벌써 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렇죠? 천연가스를 놓고 전쟁이 일어나려는 그러한 최고조의 그러한 시점에 달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는 것 우리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고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심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신성전원교회가 주의 말씀 앞에서 복음 위에서 바로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저희들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오직 주를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의 명령을 저희들 온전히 붙들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의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이 가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